오늘 은혜 받을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뿌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어떤 근거에 두지 말고 한번 편안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신기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으면요 그냥 믿어줘요. 가끔 신기한 것들을 돌아보지요. 아니 왜 호랑이가 이름이 호랑이일까? 고민 안 해요. 야 어떻게 상어는 상어일까? 고민 안 합니다. 영어로 호랑이는 타이거라고 그러고 영어로 사자는 라이언이라고 그러고 뱀은 어쩌다가 저 이름이 뱀이 됐을까? 고민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영어로는 사과가 애플이고 우리말로는 사과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지. 도대체 김은 어쩌다가 김이 됐는가 했더니 너무 우스워요. 김씨가 김을 만들어서 김이래요. 근데 전혀 의심 안 해요. 너무 신기한 건 그 이름이요 정말 그 이름대로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의 이 명칭이 사람이 됐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요 너무나 그 이름대로입니다.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정확한 이름대로 이 사람을 표현해냅니다. 우리가 인생도 말할 때 인격적인 존재래요. 그래서 그 인격을 바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지정의다 그래요. 인격을 밑에서 단단하게 받칠 수 있는 이 기둥이 세 가지 기둥인데 이성이라는 기둥, 감성이라는 기둥, 의지라는 기둥이 있어서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것도 그 세 가지 기둥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주장은 다 자기 주장인데 그런데도 살아가다 보면 그 중심들이 딱 균형을 맞춰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보여지기는 그래요. 야, 저 사람은 대단히 이성적이야. 그 말은 이성적인 기둥이 대단하다는 말로 오해합니다. 야, 저 사람은 되게 감성적이야. 그 말은 듣고 보면요. 아, 저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나 보다. 저 사람은 생각 필요 없어. 감정 필요 없다. 그냥 가서 저지르고 말어. 저 사람은 자기 의지나 주장이 되게 강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알게 모르게 다 지지해서 드러나는 것이
이성이 좀 앞서 드러나는 것 같이 보이고, 감성이 드러나 보이는 것 같고, 의지가 드러나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딱 자기들의 기준의 자리에 있을 때 그걸 보고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히브리서 8장 1절 5절에 대한 말씀의 제목을 오늘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그 중에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뒀느냐?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바된 흙으로 빚어 만든 아담이라는 인생에게 두었어요. 그냥 흙에다가 인간다운 모습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의 최고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어느 누구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성경의 첫 시작에 세상의 시작점은 어디에 뒀느냐? 세상은 흑암이 깊음에 있고 공허해서 어느 것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어둠에다가 두었어요. 볼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고 방향이나 어떤 것을 절대로 정함받지 못한 공허 속에 두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존재라는 가치를 시작부터 당신에게다 세우신 분이 주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존재라는 의의를 바로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그는 스스로 계신 자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당신의 존재를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냈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구분할 수 없는 공허 속에 시작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시작을 선포하신 분이 주입니다. 그 시작을 통하여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행성을 비롯해서 우주까지도, 아직까지도 끝모르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요, 말씀이요, 그 말씀의 시작은 빛이 있으라. 엄청나요. 세상의 과학은 지금도 말합니다.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대요. 우주가 지금도 새끼를 낳고 있대요. 우주가 지금도 자손을 낳아서 계속 끊임없는 팽창 속에 있다고 그래요. 저 이거 부인 안 합니다. 왜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는요, 내 눈을 가지고 봤어요. 우리 지식의 한계로 봤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이야, 세상은 평평하다. 지구는 평평한 줄 알아. 왜?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끝을 가보니 끝이 끝도 없어요. 그제서야 인간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우리의 지식만큼 열리고 경험된 것만큼 열려서 지구는 둥그네. 코페르니쿠스라는 이 학자가 지구가 공전 자전하네? 그걸 말했어요. 그리고 알아냈어요. 뉴턴은 만유 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지구는 이런 법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열린 것만큼 세상을 아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지식이 열리는 것만큼 우리가 우주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팽창하고 있다. 저 이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와 열려갑니다. 만약에 주님이 성경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처럼 아담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지로 살았더라면 절대 아담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임금된 악한 영의 역사를 해볼 수 있는 존재는 없거든요. 도무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축복했어요. 아담아, 너 눈으로 봐라. 생각으로 봐라. 의지로 봐라. 이 모든 거 다 네 거다. 아니, 아담의 한계는요, 자기가 걷는 것이 자기의 악거고, 눈으로 보는 것이 자기 거고, 만지는 게 자기 건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미 하나님은 아담에게 볼 수 없는 것도 자기 거래요. 갈 수 없는 것도 자기 거래요. 경험하지 않는 것도 자기 거래요. 그리고 그에게 정복할 명령 권한을 주시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알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가며 그 정복력을 입증해내고 지배를 입증해내고 다스리는 것을 입증해내는 걸 봐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대로 이 세상은 주님의 질서 속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 아담이 받은 그 엄청난 축복 속에서 아담의 수고로 결과를 만들어낸 건 무엇밖에 없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밖에 없어요. 왜 그 이상 엄청난 것이 있는데도 결국은 거기서 끝나고 말아. 거기서 끝나고 만다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념이라는 우리 한계 속에 가두지 않았어요. 믿음은 시작부터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요. 믿음은 시작부터 세상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요. 믿음은 시작부터 이 우주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게 믿음이요. 영원함을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믿어지는 게 믿음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으로 인정되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오늘 사는 우리 속에서도 이게 내 거를 유지해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나도 내가 유지를 못해.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자기에게 준 자기 거를 상실하고 말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한계. 예. 아담이 범죄 후에 아담에게서 나온 가인과 아벨이 정말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며 그래도 아비보다는 더 많은 실제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뭡니까? 부모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결론진 건 오직 하나, 죄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사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죄사함은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것도 우리의 의도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피, 주님이 기대하는 피, 주님이 찾으시는 피, 그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한결하고 순한
그 양으로 오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죄의 사함을 얻으려는 피 흘림에 대한 사함을 이루시려고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열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요, 그냥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은혜의 현장이요, 우리 삶에서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믿음의 현장이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함의 해결점이 예배요, 우리를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열어드리는 새로움의 현장이요, 생명을 얻는 현장이요,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얻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다. 이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그럴듯한 의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이라는 지정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게 한 영적인 실질적인 역사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개입되지 않는, 명령이 개입되지 않는, 주님의 인격이라는 하나님의 지정에 전혀 개입되지 않는 우리들만의 예배로 변해버렸어요. 가인이 자기의 예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야, 아벨은 양치는 자니 너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로 두려워. 그러나 나는 내 거 드릴게. 내 수고와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게. 이게 드리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아벨은 아벨대로 양치는 자니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가인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왜 거기서 그게 안 끝나냐니까요. 그냥 너 드리고 나 드리면 끝나잖아. 그런데 신기합니다.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걸 너무 잘 알아. 가인아, 어찌하여 너는 악한 자의 생각을 쫓았느냐고요. 그 악함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너 죄의 구덩이로 빠뜨려. 결국은 하나님의 의된 아벨을 둘러쳐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저 내 주장한 줄 알았더니 그 생각에 결국은 뭘 만들어내? 하나님의 반대점에 딱 서버리게 만들어요. 도무지 서서 안 되는 자리, 도무지 쓰면 안 되는 자리, 도무지 가라고 해도 가면 안 되는 자리, 도무지 서 있어도 여기는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딱 서게 만들어요. 그게 저주 자리입니다. 그게 멸망의 자리요, 그게 배반의 자리요, 반대의 자리요, 회방의 자리입니다. 이걸 몰라요. 그저 우리는 오늘날 살면서도 내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반대 안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나는 조금 벗어났을 뿐인데, 기도에서 벗어났을 뿐이요, 예배에서 벗어났을 뿐이요, 신앙에서 벗어났을 뿐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누구를 겨냥합니까? 하나님을 자신 있게 겨냥합니다. 왜 그러지요? 이거 여러분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시작부터.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 어디서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거로 끝나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드리면 끝나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저 뒤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신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의를 앞세워서 자기들의 최고의 의의 첫째가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랍니다. 그것도 어떻게?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는
신성 모독의 죄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를 십자가에 자신있게 죽여버려요. 왜요? 예수가 동의 안 되는 순간 그렇게 져버려요. 수용이 안 되니까. 그저 예수가 동의 안 됐을 뿐인데, 생각이 차있을 뿐인데, 그저 마음의 차인 줄 알았는데, 의지의 차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뭐가 돼버려 신성 모독의 죄라는 하나님의 지식 앞에 자신있게 예수를 죽이고, 그 예수의 죽음의 결과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실체로 다가오리라고 누가 이해나 했겠어요? 전혀 알 수 없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여러분, 주님이 정녕 나 위에 그 어떤 누구와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야 예수님이 그래도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그랬다면 결국은 예수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선지자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지라도 결국은 세상에서 원하는 대제사장으로 만족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이루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작부터 기도했대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잔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왜? 오직 이 잔은 예수만 해야 된다는 잔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십자가는 예수만 져야 되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피 흘림은 오직 예수만이 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죽음은 예수만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거는 예수만의 고난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채찍이 맞으면 예수의 채찍이 맞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채찍에 내가 나았기 때문이지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을 해결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가치를 우리와 똑같이 두니 어떡해? 내 생각에 인격이라는 것에 둬서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예수님 아프려고 오지 않았어. 십자가의 고통을 얼마나 견디셨을까?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엊그저께도 얘기했지요. 송명이라는 시인이 뇌성마비로 온 몸의 의지가 생각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손은 손대로 움직이고 발은 발대로 움직이고 고개는 고개대로 움직여요.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그런데도 어쩌다 찬송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고백합니다. 그런 자기 온몸을 다 비트는 그 속에서 나는 지옥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 앞에 편하게 하는 거지만 그 언어 한마디를 구사하는데 몇 분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더니 내가 천국이 됐어요. 예수가 천국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구원이에요. 그런 시작이 23세 시작을 했는데 40년이 지난, 42년 지났나 얼마 전에 새로운 시를 발간해낼 나이가 65세래요. 그러니 42, 3년 된 후에 지금도 동일하게 이제 나의 기다림은 그 나라입니다. 그 지옥 같은 삶을 주체할 수 없는 질병에 매여서 이제 얼마 안 남은 나의 삶은 지금 그 나라를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도대체 그런 일을 이루죠. 지금껏 그 속에서 그의 생명의 의지와 감정이 도무지 볼 수 없는 뇌성마비 속에서 변함없이
성경을 이루는 마지막 시간, 그 나라를 기대하는 그 소원함을 이루려고 지금도 생명에 한번 있음을 너무 감사해요. 아마 인간의 의지를 하면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존재 가치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앞으로도 얼마나 인생을 살지 아무도 모르나 나의 소원은 그 나라입니다. 천국이 내 겁니다. 구원이다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나 위해 죽으라고 언제 청원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욕심되게 죽어서 지옥 가니 나를 구원해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그저 우리는 지성임은 감춘이라고 악함에 대한 대가는 선함으로 해결할 수 있고 죄의 대가는 어쨌든 세상에 준 것 가지고 죄값 지르면 된대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삶을 윤회라를 통해서 짐승으로 살고 어떻게 살다 보면 결국은 인간의 한계는 벗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좀 미안하네요. 그냥 이거 하나만 보여줘. 이게 여기 있는 게 그냥 동글뱅입니다. 원이라고 그러죠. 이게 원은 시작하면요. 원 만들면 계속 돌아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윤회라는 거는요. 결국은 시작해서 계속 돈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은 결국은 끝입니다 라고 시작했는데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요. 선함을 행하면 다시 내가 사람 되고 살다 보면 죄짓게 되고 그러면 또 짐승으로 가고 죄값 때문에 고난 속에도 또 해결되면 또 결국은 계속 도는 거예요.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이론을 세워놨는데 뭔가 답을 찾으려고 뭔가 정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 무슨 답이 있어 생각해봐.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 뭔가 말하는 것 같지? 근데 그 지식이 결국은 함정이야. 그 지식이. 아니 돈 벌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지식이 함정이야. 내가 권력 얻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지식이 함정이야. 영원한 권력이 세상에 있습니까? 영원한 부여가 내게 있습니까? 영원한 건강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을 건강 하나 가지고 살던 사람도 이 건강한 육체 속에서 근육 속에 있는 암 때문에 죽어요. 그렇게 자신의 의를 세웠던 그 앞에 자기의 의 때문에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답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져야 할 답,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영생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안 믿어져요? 난 너무 믿어지는데. 너무 믿어줘요. 저는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자기들의 이론을 말해도요, 난 그게 가짜인 게 보여요. 오직 진짜는 예수밖에 없다. 네 아무리 이론 가지고 말해라. 아무리 지식 가지고 말해라. 그런데 내게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분이 참 진리다. 그분만이 내게 진리일 수밖에 없고 그분만이 내게 답일 수밖에 없고 그분만이 내게 생명인 걸 어떡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알잖아요. 예, 성경에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한 가정이 마르다 마리아, 오라비인 나사로입니다. 어쩌다 보니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냥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죽은 오빠 뭐 받아들이지 어떡해요. 일정해요. 그런데도
그저 모든 일은 다 점 찍었어요. 뭐 우리 오라비 뭐 안타깝지만 죽었으니 이제는 그 다음 우리가 해결할 것은 우리 마음 추스리고 가야지. 그런데도 주님은 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 말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야,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거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꼭 얘기해요. 주님이 모르셔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습니까? 그저 전화할 때만 해도 이야, 전화 속에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하네. 아니, 라디오 가지고 놀랬잖아요. 아니, 여기서 박스에도 누가 있나봐 뜯어봤어요. 사람 있는 줄 알고 없더라고요. 텔레비 속에 사람에게 제가 브라운관 열어봤어요. 사람이 있나 없더라고요. 시계가 돌아가는 신기한 시계를 뜯어봤더니 도대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시계 여러 개 망가뜨려봤고요. 라디오 망가뜨려봤고 TV도 브라운관 열어봤더니 없더라고요. 사람은. 여러분, 지금처럼 그저 인터넷 가지고 그 위성 하나 가지고 지금도 빨리 실물 보듯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물 보듯. 아프리카에 사람이 갈 수 없는 걸 실물 보듯이 보고 있고, 저 북극해를 실물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시대를 뛰어넘어 AI 시대가 됐어요. 내가 고민 안 해도 챗GPT 가지고 얘기하면 돼. 나 이러고 저러고 상황 됐으니 너 이 상황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상황과 환경까지 말해가지고 따박따박 얼마나 실제적인 거를 답을 내놓은지 모릅니다. 대단합니다. 하물며 목회 현장에도 모여서 그러면 야, 요새는 좋아. 모여가지고 그래. 요새 설교 챗GPT 써야 돼. 얼마나 좋아. 성도들이 은혜 받더라니까. 미쳤지. 성도들이 은혜 받더래요. 이야, 얼마나 그런지 우리 성도들이 말이야, 내가 그 GPT 했더니 말이야,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러더래. 참 대단합니다.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 우리가 가 있어요.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모르는 시대. 믿음이 뭔지 신념이 뭔지 모르는 시대. 하나님이 누군지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시대. 신령과 진정이 뭔지 모르는 시대. 그저 찬양하면 다 찬양하면 되는 줄 아는 시대. 어쨌든 교회, 야, 우리 교회도 오케스트라 있어. 우리 교회도 성악가 있어. 예수는 믿건 말건 그저 음악하는 사람 불러다가 연주시키면 되는 교회. 예수는 안 믿어도 찬양하게 하면 되는 그런 찬양.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음악이 주장하는 교회. 악기가 주장하는 교회.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 당연하게 여깁니다. 뭐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저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 예수와 상관없습니다. 그저 악기만 잘 들으면 그 악기 가지고 찬송가 연주해야 되면 그게 돼요. 이태리 가서 성악하고 그리고 노래 잘하는 바리톤, 소프라노, 테너, 엘토 불러다가 그냥 찬송시키면 대단하다, 은혜 받아. 누구의 은혜요 도대체? 누구의 감동이요 도대체? 제가 요새 찬양하는 우리 성찬이를 보면서 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저렇게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요. 제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요. 이게 주님이 쓰고 있는 거를 저는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전에서 알잖아요. 매 목사 앞에만 서면 꾸중 듣기가 정신없어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꾸중 들어요. 애쓰려고 그러면 애쓰는 것만큼 꾸중 들어요. 자기 딴에는 그래도 그 다음에 손녀 그 손녀 본다고 잘 봐도 저한테 꾸중 들어요. 너 왜 그렇게 애만 잘 보냐? 꾸중 들어요. 너 그렇게 음식 맛있게 만드냐? 그걸로 꾸중 들어요. 너는 내 목사님 말 듣고 너는 왜 거기에 마음도 없느냐? 꾸중 들어요. 맨날 꾸중 들어요. 그런데도 찬양하는 현장에서 놓고 보면 얼마나 귀하지. 왜? 그런데도 쓰시는 분은 주님이구나. 그런데도 사용하시는 분은 주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저를 저로 봅니까? 여기 내 가슴은 어디다 써먹어요? 여기 내가 내 생각 들으면 어디다 써먹어요? 오늘 아침에도 전자님 모임에 꾸준다는 자기가 뭐 생각지도 못한 꾸중을 엄청 들고 가요. 도대체 감정적으로. 자기가 생각해도 뒷골이 아프지. 도대체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걸 어떡해. 도대체 머리를 갖다가 초박초박하게 알아지나. 응? 집에 있는 세면대 머리 갖다가 머리 한번 네가 깨지나 내가 깨지나 해봐. 피밖에 안 나. 못 깨달은다. 어떻게 깨달아. 깨달아지면 그건 이상한 거지. 깨달아지면 알아지면 이상한 거야. 그게 이상한 거야.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그 말이 내게 믿어져야 돼요. 내 이해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알 수 없는 거를 알게 하실 분이 주님이 돼야 되고 내가 못 깨닫는 거를 깨닫게 하는 분이 주님이 돼야 되고 내 삶의 의지가 주님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안 열어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이야 그래도 우리 주님이 쓰시는구나. 응? 그러니 모세를 향하여 주님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민족의 대의도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서 믿음을 이루시는 주님의 출애굽의 역사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일정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 뭐요? 너 거룩해야 된다. 너 좀 만들어라.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너 제발 너 훈련 좀 받아라. 안 했어요. 너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 안 했어요. 주님은 모든 걸 다 밀어내고 그저 애굽의 왕자의 자리, 권력의 자리, 힘의 자리에서 쫓겨나. 그저 남의 가정사에 얹혀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저 인생의 세월 속에 소망이라고는 없는 기대가 없는 그에게 찾아가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너로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너를 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의 의를 이루었다면 그냥 세련되고 말아요. 선지자 되고 끝나요. 남들보다 특별한 예수님의 아들은 달로 이사야보다 10배 낫더라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달로 모세보다 10배 낫더라니까 20배 낫더라니까 100배 낫더라니까 그래봤자 인생이요. 그래봤자 인생이라니까. 그래봤자 인생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야, 싸우는 거 보니까 야 다윗보다 1000배 낫네. 1000배 나아서 어디서 먹을 건데. 인생보다 1000배 난 그 예수는 그저 인생사로 끝나고 말아.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되지 않아. 그러나 예수는 인생사의 한 점을 찍으러 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류의 구속자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영생을 주러 왔어요. 그러니 세상에 의를 들어 오신 분이 아니잖아. 세상에다 자기 집을 주러 왔어요. 기껏 하신 분이 12제자 불러서 자기 쫓게 하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그 수많은 진실함 앞에 한 사람도 남겨서 다 떠나가버리고 말어. 다 떠나가버리고 말어. 언제 주님이 3년 반 살며 자기 생애 속에 자기 걸 만드는 것이 있으면 내놔보란 말이야. 내놔봐. 뭘 줬어? 목숨 대 목숨 주던 뭐 망쳐라 나눴다고. 마지막 입고 죽은 홍포도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르는데 당신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남겼냔 말입니다. 아마 이게 예수 손톱이다 가지고 놔봐. 난리가 날 거야.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는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저 인생사 속에 쫓던 그들은 그저 예수를 그저 보고 끝나. 그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보좌로 가셨어요. 그분이 말합니다. 나의 제자들아,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 받기까지 챙겨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오늘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인도하는 그런 수행자의 자리에서 중보자의 자리에 최고의 의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야. 여러분, 아버지 앞에 충성한 예수이기에 우리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세상을 위해서 충성한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상을 살리려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죽으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의를 향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자기 목숨을 복종하여 죽기까지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것에 충성한 분이 누구를 향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의를 이루신 분이 예수요. 어느 것 하나 세상 앞에다가 뜻을 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세상은 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의 두지 마요. 여러분에게 사사건건 말합니다. 오늘 비전종합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의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가 무슨 대단합니까? 나를 쓰시는 주님이 의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무슨 의가 돼요? 주님이 의가 되지. 저는 설교하고 유튜브로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들을수록 막 은혜가 돼요. 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나를 이와 같이 주님이 쓰실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요, 이런 귀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되고 그 주의 말씀에 내가 사용됨이 복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진실하게 쓰신 것만큼 그 진실함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그 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의밖에. 어제도 연주 보고 담이 보고 다 해보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보고 담이를 안아보려는데 못 만지겠어. 나는 만지다 보면 꼭 떨어뜨릴 것 같아. 그냥 놓으면 되는데 막 불안해, 만지는 게. 그래서 만지시는 분이 대단해요. 만지기보다는 난 기도나 할게. 만지기보다는 난 기도나 할게.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오늘도 왔기에 우리 담이 참 지혜롭게 하나님. 참 내 생각을 들어주시는 주님이 믿어지고 내 마음을 들어주시는 주님이 믿어지고 오늘도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주님이 믿어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분은 죽으셨다. 채찍이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상함을 통하여 나는 자유하다. 이 모든 주님의 실제가 믿어주는 걸 어떻게 믿어주는 거. 철저히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간다는 절망의 소리 속에서도 저는 믿어줘요. 하나님이요, 오늘 이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존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의속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은희가 목사님 이번에 모집이 잘 됐어요. 감사한다. 네가 고민하니까 안 되더니 네가 그래도 목사님이 너에게 기쁨이 되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네가 오늘 내게 마음에 들어오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렇잖아요? 우리 연주 얼마나 복돼요. 그쵸? 믿음이 되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얼굴에서 웃음이 안 떠나가. 기쁨이 안 떠나가. 조금 힘들면 목사님 기도하자. 그러면 순식간에 어디 가버리지 없어져 버려. 근심은 떠나가고 염려는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돼 버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 낳을 때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마 하나 더 낳으면 굉장하게도 행복할 것 같아. 어제는 저는 기쁜 소식 하나 들었더니 딸 둘에 아들 하나 그랬더니 두 번째 아들 쌍둥이 낳으면 딸 둘 아들 된대. 그러니까 넷도 된다는 거야. 연주야 그래도 돼? 그래도 돼? 그래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요. 아, 이왕 속에 둘 나면 뭐 둘이 들어온다는데 뭐라고 그럴 것이요.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 그치? 그치? 들어오면 봐, 그치? 어쩔 수 없대잖아. 들어오는 걸 내가 어떻게 밀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대요. 그리고 말아요. 아직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기도는 못했어요. 왜? 갑자기 무거워질 것 같아. 좀 그럽니다. 어쨌든 주님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겠지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전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주님이 예수의 자리에 있어야 그게 내게 영원한 복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됩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비전중앙교회 내 거예요. 여러분 남의 거라고 취고하지 말고 내 거라고 주장하시고 내 거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가요. 하나님의 쓰시는 종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소유 속에 두셔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시행자가 되도록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본문 히브리서 8장 1절 5절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맞습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였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인격을 뛰어넘는 예수였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여 간절히 바라옵나니 오직 그 예수로 내가 구원 얻게 하시고 그 예수로 천국 가고 그 예수가 믿음이 되는 복된
믿음의 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대로 그의 은혜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옵나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 주가 일하셔서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오직 주가 내게 믿음이 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제가 구원하고 오기만